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한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청주 집회를 가면서 저희 동역자인 친구인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서산에 있는 운산입니다. 산성순복음교회, 말 그대로 남한산성처럼 높은 산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을 함께하는 산성순복음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신 조규조 목사님과 제 친구이며 동역자입니다. 근데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부임하고 사역을 하면서 늘 운행을 뛰는 거예요. 차량 운행을. 집사님 한 분께서 40km가 넘는 그 서산 먼 곳에 사시는 거예요. 40km가 넘다 보니까 시골길이니까 시간이 뭐냐 그러면 1시간 걸립니다. 거기를 오랫동안 목사님이 그 한 분 집사님을 위해서 운행을 뛰는 거예요. 2017년 10월 달 어느 날에 그 집사님을 모시고 운행을 가는데 마음에 핑계가 아닌 핑계, 원망이 아닌 원망이 마음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이 1시간 되는 이 거리를 늘 운전을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믿음이 좋으셔서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늘 운행을 뛰는 거예요. 운행을 뛰는. 근데 그날은 운행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는가. 이 시간에 담임 목사로서 내가 목회를 25년을 했는데 지금 내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워오는데 이렇게 이 한 사람 때문에 담임 목사가 운전을 해야 하나.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본다면 더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막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음성을 두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부다. 너는 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거라. 그래서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다가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돌아오셔서 다짐을 하고 2018년 목표를, 교회 표를 한 사람이 전부다 해가지고 표를 크게 만들어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성도들에게 이제 한 사람이 전부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테니까 나와 함께 전도할 사람은 전도 특공대를 모집하겠다. 그랬더니 12명이 신청을 해서 그 12명을 데리고 매주마다 그 시골에서, 그 운산이라는 그 시골 촌동네에서 그 산성교회
집회를 제가 몇 번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시골에서 동네 골골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산동네 그 산성교회가 겨울에 눈이 오면 차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가파르고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 간 교회입니다. 그 산꼭대기에 있어요. 시골 아주 촌에. 그런데 성만찬 예배 때가 되어지면 150명에서 160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것을 깨달아서 한 사람이 전부인 것을 자기는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친구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전부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오늘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그 무리는 통째로 도매금으로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럼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그 무리들은, 그 백성들은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통째로 도매금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인사가 내게 있습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에 하리라.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반문했을 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에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여 나는 계집종이 오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2019년에 이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이 전부다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심장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도 비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수께로 나올 때
이 자리에 왜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헐떡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헐떡임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케 하신 자가 그 말씀을 해산케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께로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올 때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로 나오지만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가 있고, 예수께로 나오지만은 판단을 하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유형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분석하러 나오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확연하게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만 여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아요. 말씀을 분석하러, 말씀을 책잡으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예수께로 나오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단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의 헐떡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나오는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왜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저는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특성할 때마다 연예인들이 다 헌금 특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연예인들의 노래가 그렇게 은혜스럽다. 그래서 연예인들 때문에 간다는 거야. 연예인들 때문에. 종종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그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또 자랑. 우리 교회는 누가 오고 어떤 연예인이 오고 어떤 탤런트가 어떤 가수가 우리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교회가 이제 성장을 크게 되면 교회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하는 거, 예술의 정당이나 교회 가는 거나 똑같아. 너무너무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그 프로그램에 압도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로 나와야지. 지금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들처럼 이 교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들이 보기에는 세리들이 오는 거 죄인들이 여기는 죄인들이 오는 거구나. 여기는 세리들, 여기는 권력자도 없네. 힘 있는 사람이 없네. 다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네.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방금 전에 2부 예배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2부 찬양 인도를 했어요. 너무 큰 곳곳에서 성도들의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나 감동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정치인들, 대단한 권세가들, 대단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가 펠로십, 자기 성공의 장으로, 사람 만나는 장으로, 자기 자랑거리가 이런 것이 돼서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께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지만은 한편 그 무리 속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께로 모이는 인간들이 어떤 부류의 인간들인가, 그리고 예수는 뭔 소리를 하나, 이런 걸 분석하러 오고 사람들을 판단하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세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20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27장 9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시편 81편 13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사야 4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사역을 감당하는 헌신,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헌신, 충성, 봉사에서는 시험이 오겠지. 교만이 오든지 시험 오겠지. 헌신, 봉사한다고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교사로 봉사할 때입니다. 총무교사로 봉사할 때 저는 교회 열쇠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 의미는 뭐죠? 맨 먼저 가는 거죠. 그 의미는 뭐예요? 맨 나중에 오는 거겠죠. 근데요, 교사들이 말씀을 한다고 허겁지겁 막 뛰어와서 자기 교사라는 거예요. 가서 교사분 그거를 때우고 가.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막 교회 봉사하고 정신없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집사님 안 가셔? 아직 예배 안 드렸어. 예배. 지금까지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그러면 지치잖아요.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 시작하면 한심 자는 거지요. 한심 푹 자고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헌신, 봉사, 충성이 아름답게 가겠어요? 반드시 시험 들지요. 거기서 둘 중에 하나지요. 교만하든지 시험 들든지.
저런 사람들이 뭐 헌신 봉사하는 것들이 무슨 뭐 집사람 그거 아니면 자기가 무너지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사모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까?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승부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승부수를 걸었지 통째로 사역의 승부수를 걸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도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도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통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승부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주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도매금으로 뭉티그로 택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지. 자,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와닿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와닿아요?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안 해요. 맞을 수도 있다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러나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을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는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인류를 택한 게 우리 모두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택하시려고.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지. 우리는 도매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두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좀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것이 이기적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최상급의 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영혼의 중요성,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교훈으로, 비유로 주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냐겠느냐. 또 찾아낸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승부수,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주셨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할 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제가 예수님께서 통째로 치료하신 것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 방에 다 고쳐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10사람이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 그래서 10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일했지만은요, 10사람이 다 고침 받았지만은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예요. 성경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9절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10사람이 고침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승부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영혼의 중요성. 베세다 강야에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명 남는 그 기적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 합심으로 해서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한 사람의 순수한 헌신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하나의 헌신이 거기에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관계가 남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험산 줄령 산가시에 몸찍이시고 피 흘리시면서도 결국에는 그 한 영혼을 찾아와서 어깨에 들러매고 춤을 추고 우리 주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이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성. 오늘 우리 교회는 개척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개척할 때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친구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다시금 그걸 돌아봤어요. 너무 큰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옮겨주셨구나. 그 한 영혼 하나가 전부다, 한 사람이 전부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목회를 한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개척을 이루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많은 영혼들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의 99마리의 영혼이 있지만은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소유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원의 방주로,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크고도 비밀하게 들어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전부이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인 걸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로 10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한 사람이 전부이다. 95년에 교회 개척을 하고 바로 또 대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죠. 한사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교수님 한 분이 저를 잊혀지잖아요. 김홍근 교수님, 신학과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교수직을 하면서 분당에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부교육자가 거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교수님이 하루는 강의를 하시다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수를 하다 보니까 영혼의 중요성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게 됐는데 어디서 깨달았냐면 오늘 말씀에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집을 온갖 다 쓸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낸 거예요. 그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시고 사모님하고 택시를 타셨답니다.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도착지에 도착을 해서 돈을 두고 거스름돈을 받다가 목사님은 먼저 내리고 사모님이 돈을 대면서 거스름돈을 받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차에다가 택시에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빨리 와요. 우리가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빨리 와요. 그냥 와요. 근데 사모님이 안 된다고 택시를 세워놓고 뒷자리부터 앞에부터 계속 찾았네. 택시를 세워놓고 그 500원짜리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딱 찾아갖고 500원짜리를 그 택시 안에서 찾아갖고 오면서 사모님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한바탕 싸운 거예요. 거기서 뒤에 차가 빵빵 되는데 그 500원을 찾냐고 막 그러는데 사모님이 그걸 끝까지 찾아갖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성령께서 뒤통수를 팍 너희들이 영혼을 이렇게 찾아봤냐고. 영혼을 이렇게 찾냐. 택시에서 거스름돈 500원짜리를 찾고서도 기뻐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봤냐고. 잃어버린 찾아.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 강의 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1년 95년도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한 사람이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찾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세계로 방적교회가 한 영혼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할렐루야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영광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 찾는, 잃은 드라크마 찾는, 잃어버린 아들을 도로 찾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비유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비유로 잃었다가 다시 찾고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이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나 역시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전부라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구원사에게 승부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이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말씀에 그 한 사람이라면 나도 또한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주님의 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붙잡고, 오늘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승부수를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